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도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말씀도 복잡하게 만들고 말씀이 선명하지 못하고 희미하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다가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 얼마나 두껍습니까?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이중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의 이중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땅에 온 모든 선지자와 주의 종들이 증거하는 것도 이 성경의 사랑 속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같이 읽어보죠.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우주 중에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잘 살 수 있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저 가나안 땅, 천국, 그곳에 가기를 원하셔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죄덩어리야. 우리는 고통덩어리예요. 우리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 십자가 위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말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거라는 거예요. 또한 승천하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 보혜사 성령이 지금 이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 성경은 사랑인데 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앞에 주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바로 이것을 깨닫고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앞에다가 네 가지를 붙이셨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새벽에 쓰면서 마음 중심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영혼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정말 세상에 마음이 가 있고 쾌락에 마음이 가 있고 세상의 엉뚱한 곳에 마음이 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화평케 만드는 그 마음이 바로 복이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8장을 제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심지어 여러분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걷게 하고 광야 길을 걷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보기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 얼마나 잘 드립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야 얼마나 잘 섬깁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기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다가 목적이라고 썼어요. 목적.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참다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떠들면 너 쫓아낸다. 어디서 그따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순종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지기 싫었지.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사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내 뜻만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의 뜻보다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목적을 따라 가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뜻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저는 거기다가 순교 헌신이라 썼어요.
여러분, 교회 일이든 세상 어떤 일이든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될 일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미얀마의 변용호 선교사, 제가요 하루 종일 투어를 해드리면서 내가 밥 한 끼 사주고 끝날라 했는데 다 그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모시고 하루 종일 여러분 관광 가이드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분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미국의 사업체 잘하다가 망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사업체 가지고 주의 종들 잘 섬기던 그 양반이 그 사업체 다 정리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캄보디아 들어갔는데 기존에 있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따라갈 수가 없어. 왜? 이분은 후원도 없이 그곳에 가가지고 캄보디아 사람들과 먹고 자고 같이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또 미얀마로 가가지고 그 공산주의, 여러분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앞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저는 거기다가 봉사라고 적었어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봉사라 적었어요.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 6장 5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3장 30절 모든 공관범서와 구약에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어떻게 보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다 들어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하여? 왜 힘이 없어요 이렇게? 뭘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막 부딪혀오는 거예요. 원만하. 성경은 복잡한 게 아니야. 성경은 사랑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계명을 줬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핵심이 앞에 네 가지가 있어. 넌 마음을 드리고 있니? 마음을 드리는 사랑을 하고 있니? 넌 너의 뜻과 너의 계획과 너의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순종함으로 너 하나님 사랑하고 있니? 너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있니? 너 정말 지금 힘을 다하고 있니? 저는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예배, 나의 직분,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이 많은 부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 우리 성경 구절 같이 39절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하나 빼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하나를 넣으셨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더 잘 알아.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근데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저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 제가 1부, 2부 때는 시간이 널널해서 지금은 안 하지만 저더러 그래요. 마음 넓은 목사가 참으라고. 다 이기적으로, 다 여러분요, 저한테 부탁을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 완전히 어퍼컷을 날리는 것처럼 철저하게 이기적인 우리 자아들의 모습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중간에는 연애본부에 한번 끌려갔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증을 서줬는데 보증 서준 교회 1억을 우리가 갚으라는 압력을 넣으시더라고. 근데 여러분요, 한번 저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동안 이자를 한 푼도 안 받고 이거 갖다가 써라. 그리고 5년 뒤에 갚아라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서울연회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교회들마다 다 돈들을 모금을 해가지고 12억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연회에 월세 있는 교회,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사면은 전세금 안 나가는, 이자 안 나가는 그런 교회들, 앞으로 부흥할 수 있는 교회들에게 다 여러분요 돈을 1억씩 무상으로 나눠주고 5년 뒤에 갚아요.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갚는 거예요. 그 안 갚으니까 우리 보러 보증 섰으니까 갚으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지방의 다윗교회도 1억 중에 80만 원 갚았더라고. 우리 교회 집사인데 뭐 어디 개척하러 나간 남보이 목사도 7천만 원 빌려놓고 아직도 하나도 안 갚았더라고. 여러분, 그것이 마치 눈먼 돈이야, 눈먼 돈. 빌려갈 때는 각서 쓰고 빌려갈 때는 5년에 갚혀서, 여러분 그래 가져가는 거 나중에는 여러분요 배째라. 제재할 수도 없고 우리가 뭐 이거 가진다, 우리 교회 가진,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여러분요 만들어서 세계적인 과학자인 저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이 하나 있어요. 저분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타인을 위하여 산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타인의 기쁨과 슬픔을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 자신 사랑하지? 너무 사랑하지? 너 것밖에 모르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 많아.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분열, 모든 아픔은 다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자연환경이 어렵냐?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왜 살인이 일어나냐? 우리의 욕심적인 이기적인 그 마음 때문에. 왜 내가 고통을 나의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주셨어요. 이타적이셨어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고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연애에서 5년 동안 1억을 무상으로 여러분, 오죽했으면 한 교회는 1억을 갚았더니 은평교회 김영현 감독님 교회에서 1억 잘 갚았다고 3천만 원을 또 줬대. 공짜로. 이런 놀라운 장사가 어디 있어? 1억을 5년 동안 공짜로 쓰고 3천만 원 더 보너스로 받고. 왜? 다 안 갚으니까. 다 이기적인데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보너스가 주더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제가 좋아하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아이고 이 말씀을 믿으세요. 방송실도 실천하기 싫으니까 꺼버리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다시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렇게 헤아리고 있지 그 헤아림 그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을 들여 힘을 다해 내 봉사로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내가 목숨을 다하여 드린다. 여러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 너희가 목숨을 그걸 안 뺏기겠다고 막 아끼면 넌 뺏긴다. 그러나 너가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도리어 너는 그 목숨을 찾게 될 것이다. 천하보다 목숨이 더 중요한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놓는 마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서 너가 드리고 이웃에게 준다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안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년을 지났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제가 때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임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감사의 삶을 사세요. 찬송의 삶을 사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잊지 말고 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너무 선명하게, 너무 간단하게, 너무 정확하게, 너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대광교회 안에는 믿음이 잘 자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청지기들이 복되게 날마다 귀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